아, 오늘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가 이거 워싱턴에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목회한 것도 한 13년 맞죠. 저희가 네. 하면서 선배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롤 모델도 되어주셨고 많은 영향도 저에게 끼쳐주셨고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말씀. 저번 이 목사님이 워싱턴 오시게 된 데는 제가 한몫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감리사님한테. 네, 여기 이끌어주신 분이고. 그건 뭐다 지나간 얘기고. 네, 너무 하여튼 여기서 목회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뵙기도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따라야 할 모범적인 그런 목회를 하셨고. 그건 뭐 너무 과분한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 정말 따를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서번트 리더십 훈련이라는 네. 것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서번트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것도 목회자의 그러니까는 그 신실성, 책임감. 이제 목사님도 그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러면서 목회하셨던 걸 저희가 눈으로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목사님의 특별하신 이제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 이제는 이제 연세가 이렇게 돼서 또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좀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위치가 되셨으니까 그런 철학을 좀 우리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조금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네.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목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초가 된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폐결핵으로 청년기에 한 5년을 앓고, 네. 또 큰 폐수를 받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생도 하고, 그래서 67년 이후에 제가 사는 삶은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근데 덤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동기를 잃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제 목회에서 쭉 흐르는 하나의 관통점이라고 할까요? 무슨 일 하든지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길이다. 섬긴다고 하는 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저 역시 목회의 일관되이 가져보려고 했던 생각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섬긴다, 서번트 리더십과 연결이 되는데, 그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휴미니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하고 목회학 박사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그 영적인 리더로서 이제 3년의 과정을 마치는 분들이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는 건 물론이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섬김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낮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배움을 향해 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하면 발전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역시 낮춤의 이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네. 노력했지만 사실은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감독이 되어서 버지니아연에서 이제 감독 환영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가운데 뭘 좀 넣었으면 좋겠냐고 준비원에서 문의가 왔길래 제가 어린아이의 발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감독 4년 하는 동안 나는 이곳에 하나의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야. 뭐 그런 감독 없지만 여기 온 목적이 섬기는 자라 왔다는 걸 내가 늘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예배 순서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씻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낮춤이라고 하는 것, 그 humility,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일생 목회하면서 하나의 그 모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의 얘기인데,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겸손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 목회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근데 요즘 시대에 볼 때에 그냥 목회가 어떤 그 잡 같은 그런 그냥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소명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목회의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앞으로 그런 세대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든지 지금 젊은 목회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좀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기본이 결국 이제 소명에 기초하는 건데, 물론 소명도 넓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ordained ministry, 안수받는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나의 부름이면 교회가 그분의 gift and grace, 은사, 능력들을 점검하고 이분의 부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게 결국은 안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건데, 목회자의 소명이 없어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쓰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 일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두시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셨다면 여기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명이 없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그때는 소명이나 뭐 이런 것보다 프로페션, 전문직으로서의 목회직을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도 옛날에는 소명 받은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소명이 있는지 없는 사람도 와서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다. 늦게가 문이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역시 결국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의 미래를 생각을 들고. 그래서 결국 소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결국은 성경적으로 봐도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맞아요. 그걸 바로 깨달으면은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네. 뭐 대통령이 부른 건 이건 이유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부르셨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미미하게 이를 데 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 쓰시겠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감동하는 것은 마가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런 깨달음과 사역의 그 기초가 세워지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직업으로서만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불행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여기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는 사실 저도 목회자의 뭐 사모 이런 거는 상상도 사실 잘 안 해봤고 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들어서 사용하시긴 사용하시는데 정말 갖춰지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가시면서 쓰시는 거 생각할 때에 저도 정말 저한테는 안 맞는 그 사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내오면서 보니까 아, 이게 좀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것 같아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죠. 맞아요.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계에서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아마 한국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이런 그 종교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항상 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기에서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새로운 뭐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교회가 갱신해 나가고 이런 거를 이제 바라볼 때에 이게 이제 뭐 미국 안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에서도 이런 앞으로의 그런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그런 목회 뭐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 그렇게 대안이 무엇이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떻게 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하나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웨슬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첫 학기에 교회사를 했는데 참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닥터 클래런스 고엔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그 과제물로 내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걸 뽑아서 시대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뽑았던 주제가 몇 가지 있으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거 가지고 회의 때마다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다. 해방은 신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흑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블랙이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계속해서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강할 때는 세상의 왕들이 무릎 꿇었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이 강해지니까 교회가 그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선택했던 것이 교회 갱신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때는 언제나 그 안에서 갱신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는 그 계몽주의 후에 예를 들면은 이성이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이신론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너무 이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또 그런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다. 왜?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갱신 운동을 많이 미국에서 말하고 제가 관계하는 그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연합감리교 13개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학교가 굉장히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에 뭐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때 교수님들이 모여서 수양하면서 결정한 것이 우리는 초점을 교회 갱신에다 처치 리뉴얼. 이게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팀으로 우리가 주제로 택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모토는 지금도
Spirit-led renewing the church.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 네. 이게 하나의 쓰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어떤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분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 특별히 주류 개신교단의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교회 주인이라는 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We are in charge.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개신교의 쇠락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일 때는 방법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느 길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분별의 과정을 위해서는 영적인 깊이가 필요해요. 우리도 인간관계에 서로 가까우면은 눈짓만 봐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깊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사실은 착오 없이 오해 없이 분별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거는 바른 접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좋은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네.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더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디테일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면 영적인 성숙함, 깊이 이것과 함께 그 분별의 과정이 그 과정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깊이와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내 어젠다를 내려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아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굉장히 우리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인민사회에 살아나가면서 사실 이 교회의 역할은 한국에서의 교회보다도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본질로 돌아가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거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정말 이때에 남겨진 자, 숨겨진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시대에 한인 교회들을 조금 더 쓰시기 위해서 정말 그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까지 영성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한인 교회로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나가는 이 교회들이 정말 더 큰 사명으로 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1세대들이 벌써 다 지나고 이제 차세대는 거의가 뭐 1.5세나 2세는 이제 한국말도 뭐 잃어가는 이런 세대에 사는데, 영성이라는 거는 언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한인교회가 이 미국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믿음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뭔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귀한 말씀이세요. 제가 글로벌 감리교회가 이제 출범을 지금 해서 넥스트 메토디즘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네. 신학적인 거 쭉 여러 가지 논문들이 실린 건데 저한테 이제 한인교회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한국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얘기한 것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맞아요. 이것이 미국교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요.
제가 이제 감독회의 때도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뭐 통성기도도 해보고 네. 묵상기도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로벌 감리교회가 그 창립 총회를 작년 9월 달에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는데 오프닝 워십 서비스에서 네. 대회 예배에서 한국인 목사님이 한 5분 이상 통성기도를 인도했어요. 아, 이번에 또 네. 이제 그 미네소타 지역 그쪽 지역에 이제 글로벌 감리에 그 감리사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가 연회가 모였을 때 그 연회장이 그러니까 총 감리사가 나는 통성기도를 잘 모르니까 네가 좀 인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통성기도를 인도했는데 한 5분을 계속했대요. 근데 정말 모든 연회원들이 감동을 받고 이번에 이제 버지니아 연회에서도 네. 그 제가 그 봤을 때 그 한국인 목사님들 2세 목사님도 포함해서 가서 한 세션에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근본 이 버지니아에서 제일 좋았던 건 기도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네. 영향력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미국 교회는 영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그럼요. 판단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겠냐. 우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건요. 뭐 UM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GMC에서도 2세 목사들 가운데서 정말 그 와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교회에 주셨던 그리고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보면요 적어도 기본적인 기도의 훈련은 돼 있어요 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교회라고 하는 그 텃밭에서 어떻게 잘 쌓겠느냐. 좋은 사인들이 많이 있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반갑게 만나 뵙고 또 좋은 말씀도 주셨고 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에서 지금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네. 안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냥 한 가지 목회는 이거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은 그걸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 목회한다고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목회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이론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네. 중요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계속 잘 사랑하면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나머지 얼마가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면서 살다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회 주셔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